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송영록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여름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서 겸손히 백성을 받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들은 기도의 책임을 통감하며 깨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연일 전해지는 가슴 아픈 소식들에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고 불신과 단절이라는 어둠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손길로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먼저 구원받는 저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곳에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의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아래 세워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신의 옳은 소견만을
고집하여 행하지 않고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 교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쓴뿌리와 큰 산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 모든 묶임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새벽 찬양대와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탈란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섬기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일 3부 예배는 멸선교회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로 오늘 2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7월 초순에 저희 교회가 이를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의 사랑음악회를 꼭 해마다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좀 8월로 늦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국악의 찬양 사역자인 나경화 목사님 오셔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은 심장 수술처럼 아주 거액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해주는 아주 귀한,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함께 사랑의 음악회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정성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9월 1일 금요일이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을로는 입추도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뜨거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을이 오겠죠. 준비하는 마음으로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화요일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제18회 2차 임시노회가 8월 29일 10시에 전주 성광교회당, 예전에는 성광교회당이 여기 다가동에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만성동 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임시노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 4개 노회가 있습니다.
익산노회, 군산노회, 전북 동노회, 전북노회 4개 노회가 있는데 그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9월 7일에 있습니다. 정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회 목사 장로 부부들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일정 감안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전에 그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없네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외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바치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치옵니다. 우리 교회 또 시설을 생각하면서 작정하며 시설 목적원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합당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는 곳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널리 확산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내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기 세례 요한 제자는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 주님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들판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입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단계 위의 과목을 선택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선한 삶을 위해서 윤리학을 신청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 곧 기도를 자신들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2절, 3절, 4절에서 짤막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 걷다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태도가 뭐야? 이걸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교훈의 자료로 삼으셨습니다. 자, 밤이 깊었어요.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늦게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그 친구는 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허기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지만은 안타깝게도 집에 남은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24시간 식당도 적지 않게 있으니 나가서 먹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밀가루가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땅을 판 곳에다가 불을 피워야 합니다. 불 피우고 그 위에다가 돌을 얹습니다. 그래서 돌이 어느 정도 달궈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위에 얹어서 빵을 구웠습니다. 밤늦게 그런 일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흔히들 하던 대로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손님이 늦게 오면 부엌에서 불을 지펴 밥을 다시 하기가 어려워서 이웃집에 밥을 빌리러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고 다들 곤히 잠들었는데 이웃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한참을 망설였을 겁니다. 그래도 배고픈 친구 생각에 염치불구하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어이 여보게 친구, 혹시 빵 남은 거 있으면 한 3덩이만 빌려줘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들렀는데 마침 나무빵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그러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상대로입니다. 나를 성가시게 좀 하지 말어.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 밤중에 와서 부탁이야. 아이들도 이미 나와 함께 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이 말은 빵은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간파한 사람은 배고픈 친구 생각에 염치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누워있던 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 불을 켜고 빵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잠자리에 든 이웃에게서 빵을 얻어낼 수 있었죠?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서 간청이라고 한 단어, 예전의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 그 번역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간청으로 조금 너무나 완화시켰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의미는 수치를 모르다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즉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미 밤이 깊었고 잠자리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밤중에 문 들이며 빵 좀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문 들이며 빌려달라고 소리치니 이야말로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후추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추파. 고춧가루가 아니라 후추파예요. 후추파. 무슨 얘기냐? 이 후추파라는 단어는 무례함, 뻔뻔함, 당돌함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신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후추파 정신이야. 후추파 정신은 권력자나 권위자에게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지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그게 반대 의견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건 나이 드신 건 나이 드신 것이고 의견은 의견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논쟁이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이 권위자가 딱 누르면 밑에서 아니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태의 정신문화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어느 장군이 무슨 모임에 늦었어. 회합에 늦었어. 늦게 와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저 옆에 찻잔이 있는데 옆에 구석에 가만히 늦게 왔으면 조용히 앉아야 해요. 그들이 그게 후추파 정신이야. 즉 권력자나 권위자에게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용기와 동시에 권위자나 권력자 역시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이러한 정신 상태가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이야. 이 후추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후추파 정신이 성경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무례함, 당돌함의 전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거지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 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주 노련한 상인처럼 소돔을 놓고 협상을 하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하겠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용서하겠어. 40명은요? 30명은요? 용서하겠어. 20명은요? 10명은요? 용서하겠어.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그 제안을 수락하시고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의 손을 거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찌 보면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렵고 떨림,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종교적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대단히 우회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졸라대는 어린아이들처럼 똑같은 모습이죠.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렇게 졸라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지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합세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고 그 형상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는 거죠. 이런 행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싹쓸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많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대단히 무례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야말로 백제라는 식입니다. 용서 안 하면 나도 끝내버려. 나도 하나님 옆에 가기 싫어. 그런 얘기죠. 백성들 용서해 주는데 나 혼자 가서 뭐해? 이런 거죠. 대단히 무례하고 당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뭐 구태여 그렇게 극성스럽게 기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늦게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3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 단어는 현재형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명령법도 여러 시대들이 있어요. 시대들마다 명령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형태는 현재형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 명령법은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번역한다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네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누가 찾는 자에게 찾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문 두드리는 자에게 문 열어주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결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지속적으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뻔뻔스러울 정도야 해요. 얌전하게 기도를 갖고는 안 돼. 뻔뻔스러울 정도의 기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에서 이미 포로로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다 풍지박산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 황폐한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밑에 내려와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어. 다시금 새롭게 예루살렘을 세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그 자극제, 동기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탁탁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 그런데 기다리셨어. 뭘 기다려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전지전능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꼭 우리가 기다리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옆집 친구에 대한 간청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청을 나란히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옆집 친구와 하늘 아버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어떤 거지요? 지속적인 뻔뻔한 간청에 대해서 결국은 견디질 못하고 결국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옆집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차이점도 있어. 옆집 친구는 빵 빌려주면서 8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자네가 친구라서 빌려주는 거 아니야. 하도 귀찮게 해서 빌려주는 거야. 세상 친구는 빵을 빌려주기는 빌려줘도 짜증난 상태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짜증스러워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 용서함 받고 응답받을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또한 기뻐하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이하를 찾아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염려하는 것이 마침 우리가 회개해야 할 큰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지 염려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염려했으니까 큰 죄를 저질렀구만. 그러면 염려했으니까 너 배 맞아. 이를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덜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읽으면 그 명령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 하는 이런 다정한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먼 곳에 있는데 그 자녀는 부모님이 염려할까봐 알리지를 못하고 자기 쓸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아름아름해서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를 도울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모자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먹을 것 제대로 사 먹고 식사 거르지 말어. 돈 부족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을 들을 때 자녀의 가슴에 행복의 파동이 잔잔히 퍼집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 이 부모의 명령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별개로 그냥 어떤 율법 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 주겠느냐? 달걀을 먹고 싶다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육신 부모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것까지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까지 주시는 것이지. 성령까지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뻔뻔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믿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부릴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자례로 예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주님의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명령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미적거리지 말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다 되겠노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으며 그 놀라운 사건을 널리 전파하겠노라 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